10월 5일 보문조항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기사는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의 시작은 솔로몬의 반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심판을 이행하신 하나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택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선택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답을 준 어른들과 어리석은 조언을 한 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음이라는 것은 좋고 뜨겁지만 책임감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책임지지 않을 행동이며 그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열정과 패기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사흘길을 가도록 허락하라 했을 때 이들이 일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혹한 일을 시켜야 합니다. 라며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은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지파가 왔을 때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 잡음을 만들지 않고도 10지파를 한 민족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 택한 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답변이 아니라 젊고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결국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방법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안 되니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지혜로운 자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은 이처럼 미련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여로보암의 선택은 결국 민족을 갈라지게 하고 솔로몬의 반역을 통하여 그 자녀 세대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묻고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삶이 유일하게 생명의 자리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없으니 여전히 눈치도 없는 모습으로 일갈된 자세를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고 결과는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땠습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평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피로 물들어버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눈치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세금을 받거나 노역을 시키기 위해 감독관을 직접 보낸 것입니다. 이에 10지파는 칼로 응징하고 르호보암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0지파는 기세를 얻고 여로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하고 10지파를 이끌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유다와 함께한 민족 베냐민 빼고는 다 흩어지고 통일 왕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안타까움을 맞이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두 왕을 선출한 지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0지파의 편에 들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자신의 미련함을 한 번 더 선택합니다. 민족끼리 전쟁을 택합니다. 전쟁을 택한 이유는 10지파와 싸워 다만 몇 지파만이라도 유다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18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준비를 마무리하고 출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릅니다. 이르시기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비록 갈랐을지라도 싸움으로 물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했다면 전쟁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요 솔로몬의 반역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유다 족속은 갈 길로 갑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으나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모습이 24절 하반부의 기록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은 결국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디 전쟁이 쉽게 끝납니까? 또한 전쟁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는 현실을 봤을 때 인간에게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어긋난 것이 어디서부터인지 보고 어긋난 자리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채우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고 들려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연약한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의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